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의 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십계명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잖아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회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만유의 주제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일용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깨끗한 양심과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계심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절의 변화를 보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순간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제자로서의 도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반송 제1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범사의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겪게 되는 세상에서 인성과 지성과 영성이 무장된 아이들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된 자들이 영적인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가 이들을 더욱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과 육신에 새로운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사 하나님의 진리에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6장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 관계가 능력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커플에게 가장 설레는 말은 오늘부터 1일이라는 말입니다. 1일 전까지만 해도 그냥 친구였고 동기 선후배였던 사이였지만 오늘부터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지만 관계가 서로 바뀌면서 이제부터는 말과 행동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전에는 그냥 동기 대하듯이 했었지만 이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애인이라는 관계가 되면서 서로의 표현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관계라는 것은 그 사람들과의 행동 양식을 정의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의 관계인 인맥, 이 인맥을 쌓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맥이 많으면 또 여러 면에서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인맥을 쌓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일은 비단 사회생활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수님을 만약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그런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 구원자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오늘과 같은 이러한 신앙적인 모습, 신앙심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예수님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즉 예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는 아주 대단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했던 대답은 아닙니다. 마치 특별한 관계인지 알고 싶어서 물었는데 그 상대방에게 나는 그냥 너 친구로밖에 생각 안 해 라는 대답을 듣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로 옮겨집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말 그대로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들은 나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특별한 존재니? 라고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의 아주 유명한 또 중요한 대답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예수님과 베드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는 관계를 두 가지로 정의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요. 둘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이 뜻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대답에는요, 아주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말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말을 이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자는 왕의 동등한 권리를 다 갖고 있죠.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나 권한을 왕자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자의 명령을 신하들은 왕의 명령으로 똑같이 듣고 행동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말은 엘리야나 느헤미야와 같이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대답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정말 듣고 싶었던 대답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축복하죠.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놀라운 축복으로 너와 함께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복을 더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이야기가 18절과 19절에 이어서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본문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의 대답이 개인의 어떤 신앙적인 고백이었다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인 18절과 19절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의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교회 공동체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오늘 이 본문 18절과 19절을 통해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첫째 되는 표징은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공동체가 교회다입니다. 베드로의 본 이름은 시몬이죠.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자기가 살고 있는 유대 히브리식 이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이름이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게 되었죠.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데요. 그 뜻은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는 아주 중요한 성경 해석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단어에는 남성형 명사, 여성형 명사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에는요, 여성형과 남성형 명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형제, 성전, 말씀, 아들 이런 단어는 모두 남성형 명사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 영광, 생명, 교회 이런 단어들은 여성형 명사로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뭐 꼭 성을 상징한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을 남성형, 여성형으로 이렇게 묶어서 표현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18절에 보시면요. 너는 베드로라, 즉 시몬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남자인 시몬은 남자인 베드로, 남성형 명사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페트로스라는 남성형 명사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에 나오는 반석 역시 남성형으로 말하면 페트로스이지만 이 구절에서는 페트라라는 여성형 명사로 쓰여 있습니다. 즉 앞에 있는 반석이라는 말의 베드로는 남성형인 남자 베드로를 말하고요. 뒤에 있는 여성형인 반석에 나오는 이 말은 베드로와 같은 대상이 아닌 어느 다른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베드로와 뒤에 있는 반석이 같다고 해서 베드로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또 베드로가 모든 교회의 수장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앞에 베드로와 뒤에 반석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뒤에 있는 이 반석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좀 전에 말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이 오늘의 본문의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죠. 즉 교회란 어떤 곳인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뚜렷하고 분명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마태복음 16장 이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이런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내가 곧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적 자체에 관심이 맞았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통해 아주 익사이팅한 그런 경험들을 우리에게 주실까?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너희가 나를 찾은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즉 이런 기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너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떡 먹고 배부르고 뭔가 기적 체험에서 뭔가 짜릿한 경험 원하는 것, 이것이 너희들에게 들어있는 악함이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그 고백을 지금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겨우 고백한 것이 선지자 중 한 분이십니다 라는 대답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옳지, 이제 됐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야 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곧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모든 교회가 일치해야 되고 모든 교회가 똑같아야 됩니다. 교회가 이 고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올바른 교회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 교육을 하는 중요한 이유도요.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바로 이 고백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 맞습니까?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분명히 묻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는 이유도, 기도 훈련을 계속 받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이 신앙 고백을 회복하고 갱신하고 이 신앙 고백 속에 우리의 신앙을 더 계속 쌓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송제일교회 역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계속 세워져 갈 것이고요. 이 일은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한 끝까지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목표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반드시 예수님이 되어야 하죠. 교회의 주인은 어느 사람도 될 수 없습니다. 개척 초기부터 정말로 수고하신 목사님들이 계시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끝이 좋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신앙 고백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이 교회, 내 교회인데, 내가 피땀 흘려 세운 내 교회인데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욕심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를 세습하게 되고요. 자기 자신에게 많은 실수와 그런 허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개척 멤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교회를 세웠어. 내가 이 교회 벽돌 하나하나부터 공사해서 세워나갔어. 이런 생각을 끝까지 가지게 되면 자기의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주장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개척 멤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절대 나중에 장로님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절대 권사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각오를 하시고라도 우리가 교회를 한번 세워보시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뭉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헌신된 멤버들이 세웠던 교회이다 보니 지금 한국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로 대단하게 크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주여, 주님이라는 모든 단어는 모두 주인님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고 부를 때 예수님이 곧 나의 인생의 주인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의 말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이죠. 종은 주인의 말에 반드시 순종해야 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고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할 각오를 하고 주여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을 생각하면 교회는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과 섬김으로 수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성도들을 대하여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진리의 말씀에 강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의 삶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빠지게 되면 내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권리가 드러나고 내 주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준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교회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운행하실까? 우리 교육부서를 예수님이 맡으시면 어떻게 진행해 나가실까?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같이 똑같이 봉사하신다면 어떻게 봉사하실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 반송제일교회 목사라면 어떻게 목양을 하실까? 우리가 거기에 주목하고 질문하고 대답을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는 참된 두 번째 표징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는 크게 세 가지의 힘이 존재한다라고 하죠. 그 첫째는 사탄의 힘이고요. 두 번째는 권력의 힘, 권세의 힘이고 세 번째는 정욕, 욕심의 힘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이 땅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마귀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이 땅의 사람들을 그의 세력으로 권세로 부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 많은 범죄들, 어떤 악한 일들, 그 많은 일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간 내면에 있는 권력에 대한 욕심들, 힘에 대한 욕심들, 사리사욕들,
이러한 많은 생각들이 죄를 짓게 만들고요. 그 죄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죠. 이처럼 보이지 않는 힘의 역사가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영적 세계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일들 때문에 세상에는 악한 일들이 끊이지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이 교회가 이런 음부의 악하고 큰 힘의 역사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 말했던 두 가지, 이 교회의 표징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바른 신앙의 고백,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57장에는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 가사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은 오직 보혈의 능력에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유,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유, 이 모든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동일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죠. 내 삶에 뭔가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능력들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신유의 은사가 드러나고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축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능력이란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요. 변화에 있습니다. 변화. 이것에서 저것으로 바뀌는 것. 잘못된 것에서부터 바른 것으로 바뀌고 나쁜 것에서 착한 것으로 바뀌고 의미 없던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 이것이 참된 능력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능력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복음으로 무장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복음이 계속 무장되어 있고 효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함이란 단지 나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따라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헌신하고 겸손하고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거룩한 삶이고요. 그 거룩한 삶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이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는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거룩함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으로 무장된 성도가 있을 때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계속 이겨나가는 그런 멋진 신앙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끝으로 네 번째 마지막은요.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표현에 보시면 매다, 풀다 라는 말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매고 풀리는가? 여러분 그 말씀을 유심히 보면요. 그 앞에 있죠.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의 열쇠를 줬는데 그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을 매고 풀 수 있는 것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바로 우리의 기도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권세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의 예수님의 가르침, 즉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과 그것을 듣고 있는 제자들, 이후에 이 제자들로 세워지는 교회들,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천국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무언가? 그것은 곧 천국 복음,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천국의 영생을 소유하는 이 천국 복음이 바로 이 메고 푸는 열쇠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 즉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의 끝이 언제인가? 세상에 많은 징조가 일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세상의 마지막은 모든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다 증거되는 것.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완성이 되었을 때 이 세상이 끝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부터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하죠.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유대 교회,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 교회를 세워가는 핵심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바로 천국 복음의 전파가 들어있죠. 베드로가 천국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러한 기적적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 여행 역시 이러한 모든 일들에 교회가 확장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즉, 이 모든 교회 확장에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라는 핵심 열쇠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요. 또한 신실하게 우리의 작은 신음도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전폭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가 언제냐? 복음 전파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우리의 전도의 현장에 선교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실제로 지금도 미전도 종족이나 복음의 불모지나 복음을 전하기 아주 어려운 그런 곳에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 있는 기적적인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실제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려 할 때 많은 역사들이 막 일어나죠. 이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해지는 그 공동체, 그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쥐고 이 복음을 위해서 증가하려고 하는 공동체는 하늘에서 매이고 풀리는 역사들이 막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때로는 개인 신앙이나 교회가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보여주시는가? 어떻게 메고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메고 풀림의 역사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 증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경험해야 우리의 신앙에도 활력이 일어나는데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해지니까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위한 기도, 여러분 그 기도를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촉각이 살아나고요.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역동력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네 번째 표징, 교회가 가지고 있는 네 번째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관계는 개인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철저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 있고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다라는 사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드렸고요.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놀라운 가르침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이 가르침을 들었어도 이후에 많은 실수들을 저지르죠. 그것은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면서 이전의 제자의 모습과 이후의 제자의 모습이 확연히 바뀌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제자였고 지금도 제자이지만 그들의 진짜 제자의 삶으로 변화된 사건이 이러한 말씀에 대한 내용,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우리 신앙에 대한 이것들을 그들이 온전히 깨달았을 때, 온전한 가르침으로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한 고백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재하기를 소원하는 제자들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철저히 깨닫고 철저히 정확히 알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는 질병의 장기전에 돌입해 있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침투할 것이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예배를 파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무장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계속 이기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 훈련과 이 양육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군사는 적에게 싸워서 이길 때까지, 이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훈련을 쉬거나 훈련에 안주하는 순간 그 틈에, 그 영적인 틈에 그 사단은 영원히 교묘하게 침투할 것입니다. 이 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 예수님의 이 가르침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이제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교육과 훈련을 더욱더 체계화하고 더욱더 구체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같이 말씀과 기도의 기초를 쌓아 나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미 안다고 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이 아는 말씀을 정확히 마음속에 새기고 삶으로 드러내서 이전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살아 역동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부흥,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소망하고요.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 이 관계들을 깊이 생각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영적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가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과의 온전한 신앙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